최근에 나온 모 은행 광고 문구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야. 올라야지. 홈런을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홈런을 치나? 쳐야지.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잘하는 게 아니야. 해.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야지. 생각 이어지다 행동으로 라는 광고입니다. 생각 없는 행동은 문제가 되지만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생각의 산물이 아니라 행동의 산물입니다.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여행업계라고 합니다. 여행업계가 폐업도 하고 감원도 하고 하는 와중에 모 여행사가 지난 11월 23일부터 400여 개의 여행 상품을 판매해 일주일 만에 6천여 건의 예약을 마쳤고 일주일 새 팔린 여행 상품의 총 가격이 1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아무도 여행 가지 않는 이 시대에 상당한 놀라운 결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대박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1년이면 코로나가 끝나겠지, 내년이면 끝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예약을 했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새로운 행동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를 보면 다가온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행자의 관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망하느니 뭐라도 꿈틀거려 행동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견이수명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기를 보면 견위, 목숨을 걸라 수명이라는 뜻입니다. 즉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기와 성경이 말하는 위기에는 그 모습이 차이가 많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대, 온갖 우상들이 창궐하여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는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득세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후 세상과 밀월 관계를 즐기는 시대를 일컬어서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세상의 선각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져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사회가 바로 세워지고 위기는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위기를 만날 때에도 목숨을 던져 행동을 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목숨을 던져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신앙적 위기가 올 것이고 이 신앙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으로 믿음을 보이라, 즉 신앙의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신앙적 위기를 보고 목숨 걸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려면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세상과 충돌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위기의 시대가 일수록
믿음이 없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앙적 위기를 만났을 때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믿음으로 세상과 목숨 걸고 충돌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는 철저한 바알주의자였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에 앞장을 섰습니다. 성경은 역대하서 21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즉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바알을 섬기는 집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여호람의 왕이었을 때에 그의 아내 바알주의자 아달랴가 화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하시아의 정치에 대하여, 다스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그 역시 바알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즉 아달랴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아하시아 왕 때에 그의 어머니 바알주의자 아달랴가 역시 화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역시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병문안 갔다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달랴는 남유다 집의 왕족의 씨를 모두 진멸해 버렸습니다. 역대하서 22장 10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무력으로 삼은 이 아달랴가 화근이었다라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숙청, 대숙청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 누구 하나 아달랴의 이 악한 권력 앞에 입을 뻥끗하지 못하고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자기 목숨 걸고 쉽게 행동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이 아달랴는 유다 나라를 온통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본문 23장 1절에 제7년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달랴가 권력을 잡고 유다를 다스리던 7년째 되던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행동했습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무슨 용기입니까? 믿음으로 그 시대의 막강한 권력자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인 아달랴의 세상과 충돌하겠다라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 아달랴와 그의 추종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인 이 아달랴의 숙청 앞에서 겨우겨우 그의 아내가 몰래 숨겨 데리고 와서 6년 동안 키웠던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행동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야다는 바알주의자 아달랴로 말미암아 바알의 나라가 된 그 조국의 신앙적 위기를 보고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세상과 충돌하기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만 용기를 낸 것이 아닙니다. 여호야달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1절과 2절에 보면 백부장들과 또 그리고 레위인들과 족장들까지도 함께 용기를 내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동참한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4절과 6절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3개조로 나누어서 성전과 왕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병기를 들고 왕을 호위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백부장들은 성전에 보관해 두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들었고 백성들도
손에 병기를 들고 좌우편에서 왕을 호위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제각기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시대에 바알의 세상과 충돌하였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아달랴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 그렇죠. 아달랴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반역일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만일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행동이 실패했더라면 반역죄로 말미암아 여호야다와 그에 함께한 사람들의 목숨은 물론이요, 그들의 가족들과 친척들, 제사장의 동료들, 레위인들, 주변의 많은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엄청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와 그의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아달랴 정권의 바알 우상을 쫓아내고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음으로 세상과 충돌하여 세상을 제압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용기를 내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상과 충돌하여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알의 세상과 타협하거나 숨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세상과 충돌하십시오. 맞서 싸우는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사람들은 아달랴 정권의 바알 우상을 쫓아내고 유다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칼과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정권을 뒤엎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세상과 충돌하는 적절한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세상과 충돌하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은 칼이 주류가 아니라 총이 중심이니까 우리가 총을 잡고 세상과 충돌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했기에 세상과 충돌하여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음으로 세상과 충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제압해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란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 즉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거하십니다. 다만 그 성령의 충만의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단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은 종교에 너무 깊이 빠진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힘으로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내 힘이 아닌 그 성령의 힘으로 세상과 그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과 충돌할 용기가 생기고 세상을 제압할 힘이 생깁니다.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은 아달랴의 마을 중심의 세상과 충돌하여서 세상을 제압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와 그의 사람들은 바알 중심의 중심인, 바알 숭배의 중심인 이 아달랴를 제거하고 바알을 갖다 놓은 바알 신당을 없애고 바알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아달랴가 바알 중심의 나라로 만든 그 유다를 여호야다와 그의 무리들은 바알주의의 모든 잔재를 그 나라에서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바알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했던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풍요의 신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죽으면 식물과 곡식이 마르고 바알이 살아나면 식물과 곡식은 열매를 맺는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바알이 죽지 않도록 하려면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식물과 곡물을 거둬들여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뭘 주인으로 섬기느냐? 물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바알을 끈질기게 섬겼던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주의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물질 제일주의, 중심주의입니다. 바알 주의는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물질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알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도 제일로 여기는 이런 삶은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혹은 물질이 아까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바알 숭배의 잔재를 우리 삶에서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잔재하고 있는 이 시대의 바알주의자 아달랴를 죽여야 합니다.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믿음과 칼을 가지고 아달랴를 죽였으나 오늘날 우리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아달랴 바알주의자를 죽여야 합니다. 이 시대의 바알주의자가 내 마음에 있다면 내 마음에 있는 이 바알주의자를 죽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겠다고 야단이다라고 뉴스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서운 말이죠. 영혼을 끌고 와서 집을 사고 싶으십니까? 바꿔 말하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집을 사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을 팔아서라도 집을 사야 할 정도로 그렇게 집이 중요합니까? 오로지 집에 올인하는 우리 사회를 보면 바알주의로 물들어가는 듯한 그 느낌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아달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알주의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달랴, 이 세상에 있는 이 아달랴를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야 합니다. 바알주의로 변질되어 가는 세상과 믿음으로 충돌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맛볼 수가 없고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뒤를 잇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충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 그 정체성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세상과 충돌하는 가운데서 그 정체성의 순수함을 지켜왔습니다. 과거의 교회 역사를 볼 때에 교회라고 해서 항상 다 믿을 것은 못 되는 듯 합니다. 예컨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주도했던 그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명분은 성지를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후대의 역사가들은 교황의 권력을 찾기 위한 전쟁이고 기독교적인 봉건 세계가 그 세력의 확대를 목적으로 일으킨 일종의 제국주의적 전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일제시대의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총집합체인 이 교단들은 서로 다투어 일본의 권력이 두려워서 일본의 신사참배를 인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충돌하여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핍박을 했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정치와 교회가 밀월 관계에 빠질 때에 일어납니다. 정경유착이 교회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중세의 교회가 정치 세력과 밀착할 때에 교회가 타락을 했고, 일제 권력과 교회가 밀착했을 때에 교회가 타락을 했고, 과거의 군부의 권력과 교회가 밀착했을 때에 교회가 타락을 했고, 이제는 운동권 권력과 교회가 밀착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와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전파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충돌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진 정권과 밀월 관계에 빠지게 되면 교회가 그 힘을 상실하게 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개개인 역시도 세상과 밀착하여서 밀월 관계를 즐기려는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과 충돌하는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세상과 충돌하려고 한다면 먼저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비우성과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토저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교회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교회는 사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사회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한 사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분위기를 맞추고 그들의 여론에 맞추어 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공의와 정의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빈부의 격차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 미명하에 단지 세상의 비유성과 따돌림이 두려워서 세상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과 부딪혀야 할 것이 있다면 공의의 행동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당당히 부딪히고 복음으로 세상을 제압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세상과 충돌하여서 세상을 제압하려면 먼저 성도인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서 아달랴의 세상과 충돌하여서 그들을 쫓아낼 때에 처음부터 그 과정 끝까지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달랴와 구별된 모습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한 11절에 보면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 율법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14절에는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아달랴를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달랴의 정권을 쫓아내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전에서는 아달랴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충돌하는 과정에서도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고 했습니다. 아달랴의 정권을 쫓아내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다 종합해 보면 여호야다와 그 무리들이 목숨 걸고 아달랴의 세상과 충돌할 때에 처음과 과정과 끝이 모두 자기 자신의 권력을 차지한다거나 다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비웠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비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달랴의 세상과 목숨 걸고 충돌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려면, 그래서 성령의 뜻에 온전히 따르려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채우고 있는 것들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여전히 우리 마음에 꽉꽉 채워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하면, 그래서 세상과 충돌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웃을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가진 것이 뭐가 다른데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세상을 제압하려면, 우리가 행하는 공의와 정의로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힘이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채우는 것, 그들이 채우기를 갈망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요즘 세간에서 말이 많은 임대차 3법이 바뀌어서 전세 2년 계약이 아니라 4년이 된다라는 거, 되었다라는 거 잘 아시죠? 4년이 되어서 전세값을 이제 올려야 되니까 아이고 앞으로 4년이나 더 기다려야 전세값 올릴 수 있겠네 라는 주인들은 전세값을 왕창 올리거나, 혹은 그 반대로 4년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만 주장하면서 집주인의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고소를 해서라도 끝까지 4년까지 전세를 살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데? 법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의 법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과 충돌하여 행동하려면 먼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갈망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서 먼저 비우십시다. 왜 이 집주인은 집값을 많이 안 올리지? 오히려 세입자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세입자가 이상하게 여길 때에 예수 믿기 때문에 전세값을 안 올린다고 한마디 하는 것이 세상과 충돌하는 모습이에요.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할 때에 이런 조건 붙이지 않고 집을 내주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세상과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손해보겠지요? 예,
좀 손해보더라도 내 마음 삶에 꽉꽉 들어와 있는 세상의 것을 비우는 작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삶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을 제압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바알주의로 변해가는, 물들어가는 이 세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충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세상, 성도와 세상이 서로 밀착하게 되면, 밀월 관계를 즐기면은 무너지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서 현대의 바알주의, 이 물질 제일주의의 선봉자인 아달랴가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 안과 믿음과 성령의 힘으로 충돌하십시다. 믿음과 성령의 힘으로 맞서고 부딪히십시다. 그런데 세상과 충돌하려면 세상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예, 바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먼저 우리 마음과 삶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비우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세상과 충돌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만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바알주의로 변질되어져 가는 이 세상, 아니 바알주의자로 살지 아니할 때에 오히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비웃는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아달랴가 죽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당당하게 믿음으로 충돌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비난을 겁내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내 자신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세상과 충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